2장을 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은 영웅의 아들 이란 뜻입니다. 영웅의 아들.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베들레헴, 자주 소개되는 지역이죠. 떡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박사들, 점성가들 또는 예언가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 우리가 신약에서 헤롯 대왕 그러죠. 헤롯 왕조를 창시한 왕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두메는 에돔 사람을 말합니다. 에돔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이두메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어땠을까요? 내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그 배경의 그 아주 세미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냥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건 흔히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더 심층적인 신앙의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관찰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 동방의 박사들,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성가들,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자연의 이 천지, 이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별자리의 이동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인물이 이 시대를 지배할 것인가.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랬습니다. 별자리를 보고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겠구나.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고 당당하게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이 유대를 다스리는 게 맞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동방의 박사들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인들이 항상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문과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현상. 그런데 오늘날 신문이 어떻습니까? 신문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들고 있고 신문은 들고 있지만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알기는 아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질 못합니다. 그 현상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도대체 그 별의 징조가 무엇이냐? 예로부터 이러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성경은 알고 있는데 손에 들려있는 신문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주질 못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은 갖고 있지만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황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도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만은 갖고만 있지 1년 365일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52번만 펼쳐보는 그런 성경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깨우치셨잖아요. 어떠셔요? 과연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심령에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다져야만 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 마고스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그 위치와 그 장소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동방의 박사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내가 속았구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그 지경에 모든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속마음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악한 음모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이념의 시대입니다. 그 이념의 시대를 두 단어로 설명하면 좌파와 우파가 충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좌파와 우파가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좌파와 우파가 지금 섞여서 혼돈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좌파와 우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이 좌파 우파의 그 개념을 3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파 우파가 형성된 개념이 프랑스 혁명 때에 그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용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루이 16세가 삼부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삼부회의라고 하는 것은 제1신분이 성직자입니다. 제2신분은 귀족입니다. 제3신분은 평민입니다.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 삼부회의를 하는데 평민들 수가 제일 많습니다. 성직자와 귀족의 수를 합친 것보다 평민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충돌되느냐? 평민들은 회의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을 하자. 어떤 의제가 나오면 회의의 결정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그러면 당연히 제3의 신분 평민들의 수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성직자와 귀족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신분별로 결정을 하자. 성직자의 결정, 귀족의 결정, 그 다음에 평민의 결정.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대 1이 되면 자연히 성직자와 귀족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평민들은 왼쪽 자리를 차지했고 성직자와 귀족들이 오른쪽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평민들이 결국은 우리는 왕정을 폐지하자. 그리고 급진파의 주장을 하게 되면서 좌파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좌파와 우파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제1신분인 성직자들과 제2신분인 귀족들은 온건파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려오던 왕정과 입헌군주제를 옹호하자. 그러면서 온건파가 된 겁니다. 결국은 급진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도권을 쥐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사상으로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공산주의는 좌파가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우파가 된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공산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겁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일성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은 전부 전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향해서 이게 북한은 잘못된 지배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과거에 잘못된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된 사상의 지배를 받았다고 사상 전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전향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과 자기의 탐욕과 살인과 위선에 이미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3번째 어떤 단계로 발전하느냐? 집단 우선의 가치가 좌파가 되고 개인 우선의 가치가 우파로 형성이 된 겁니다. 시작은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이 돼서 정치적인 사상으로 그 다음엔 가치 기준의 결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좌파 우파의 개념이 지금 심각하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지금 혼돈돼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말씀합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이렇게 칭하지만은 오늘 이 나사렛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느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거룩한 사람 그 뜻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좌파냐 우파냐 내가 어느 파에 속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돼야 되느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속의 가치 속에서 어떤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냐?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과 응답받는 기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되신 그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구촌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그곳이 나사렛 사람이 사는 동네. 그러면 분명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당당하게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땅을 새로운 지역을 형성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회복하는 은총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나사렛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땅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읽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사온즉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사렛 사람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축복의 땅, 축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한 소금과 빛이 되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러한 일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